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기도의 효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마다 기도를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을 위해서 예수님 앞에 간구함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기도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러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거룩한 실제의 세계가 있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허구가 아닙니다. 기도는 허상이 아닙니다. 기도는 어떤 가상의 존재가 아니라 기도는 실제하는 것입니다. 실제 계시는 하나님께 내가 실제로 기도하는 것. 그래서 기도는 실제로 나타나는 현상이고 실제로 나타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 나라에 닿을 수 있으며 어느 곳까지도 나아갈 수가 있는 것. 기도는 우리가 축복에 이를 수 있는 그 정도가 되는 것이며 또한 기도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을 베풀 수 있는 최고의 능력인 것.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한다면 여러분들이 남편을 위하고 아내를 위하고 자녀를 위하고 부모를 위하고 친구를 위하고 형제를 위하고 여러분들이 일터에 누군가를 위한다면 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복은 뭐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함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만남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함으로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지지만 우리의 뜻도 하나님의 뜻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인 것. 따라서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 인간들에게 허락하신 가장 좋은 선물이자 가장 귀한 선물이자 최고의 선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가? 지난 시간이 기도의 능력에 대한 말씀이었다면 오늘 이 시간에는 기도의 효과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 기도에는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기도하다가 어떤 효과를 느끼신 적이 있으십니까? 가장 먼저 기도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고 가장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는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기도를 듣고 모른다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성경적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먼저 약속하셨다라는 것.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가 구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고 찾는 것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면 그 문이 열릴 것이다. 구하는 기도, 찾는 기도, 문을 두드리는 기도를 우리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구하겠습니다 했습니까? 우리가 먼저 찾겠습니다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문을 두드리겠습니다라고 했습니까?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요구하신 거예요. 너희가 이 땅 가운데 구할 것을 구해라.
찾아야 할 것을 찾아라. 문을 두드려야 할 것을 두드려라. 그렇게 하면 내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찾는 것을 주시겠다라고 우리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먼저 약속해 주고 계신 거죠. 세상 가운데도 어떤 바람이나 기원이나 소원이나 이런 것들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바라는 것이 있죠. 누구에게나 꿈꾸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누가 이루어줍니까? 여러분들의 꿈, 여러분들의 기도 누가 이루어줍니까? 세상 가운데서는 이루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늘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성경적 근거를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하나님에게는 응답하실 만한 능력이 있다라는 것. 오늘 보면 8절 말씀을 보면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면 구하는 이는 받게 될 것이다. 우리가 주님 앞에 찾으면 찾아낼 것이다. 주님 앞에 문을 두드리면 그 문이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세상 가운데 우리의 능력,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거에는 다 모자람이 있어요. 끝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에게는 끝도 없고 모자람도 없고 부족함도 없고 한계도 없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키우시면서 자녀들이 잘 자라길 바라실 거예요. 자녀들이 잘 되길 바라실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는 대로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 해주고 싶은 것들을 해주고 싶으실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바라는 대로 다 해주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습니까? 저도 저희 세 자녀가 서윤이, 요엘이, 세아가 정말로 잘 되기를 바라고 잘 자라길 바라요. 할 수만 있는 대로 그들을 뒷바라지하고 그들을 돕고 싶지만 저에게도 한계가 있고 부족함이 있죠. 아무리 사랑하더라도 아무리 잘해주고 싶더라도 우리가 가진 한계는 어쩔 수 없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에게는 능력이 없어서 못해주시는 게 없다라는 거죠. 능력이 부족해서 못하시는 것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맞으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과 권위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신다라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성경적 근거를 우리는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왜 응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왜 들어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들어주시는 것.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죠. 우리는 사실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지만 그것을 뛰어넘을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거죠. 하나님 당신이 직접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만큼, 그래서 십자가에 자기의 물과 피를 다 쏟아 자기의 생명 다 바쳐가며 희생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거죠. 그 사랑 까닭에, 그 사랑으로 인해 우리는 구원받았고, 우리가 구원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된 거죠. 기도라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것,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도라는 선물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늘 확신하며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는데 기도하면서도 내 기도를 정말 하나님이 들으실까? 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실까? 하나님이 안 듣고 계신 건 아닐까? 이런 의구심이 들 때가 있어요. 이런 불안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해도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지는 것 같지 않고, 그래서 자꾸 내 마음은 초조해지고 불안해지고, 그럴수록 우리의 마음이 두려워지지만 하나님의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반드시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것. 다만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면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까지도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리셨습니까? 예수님이 응애하고 아기로 태어나셔서 33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신 거죠. 30세가 되기까지는 그냥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 자라셨어요. 30세가 되기까지는 예수님이 그 일을 할 수 없어서 그렇게 하시는 걸까요? 그 전에도 이미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의 때가 맞았다면 충분히 그렇게 하실 만한 능력이 있지만 하나님이 정한 때가 그때가 아니었기 때문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한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는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때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역사하심을 이제 믿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다음으로 기도에는 어떤 효과가 있느냐? 우리의 문제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는 사람이 기도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은 기도할 때 뭘 가장 많이 기도하십니까? 우리는 흔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저거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를 뛰어넘게 해주세요, 저 문제를 뛰어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이런 기도는 누가 하느냐? 이런 거에서 내가 인식하고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문제를 문제로 여겨야 기도하는 거죠. 문제를 문제라고 여기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아요. 물론 감사의 기도, 찬양의 기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기도를 할 수 있지만,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이걸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라고 내가 인식하고 인지해야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문제를 언어화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에게 100만 원이 필요한 문제가 생겼어요. 100만 원이 있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럼 내 입술로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문제가 생겼는데 100만 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문제를 잘 해결해 갈 수 있게 해주세요. 내 문제를, 내 삶에 실제된 문제를 내가 언어화한 거예요. 언어화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거예요. 우리가 이 기도할 때 이 언어화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사람의 뇌신경 가운데 이 언어신경이 가장 빨라요. 어떤 사진입니까? 레몬 사진이죠. 레몬 사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이 요거밖에 없어서 레몬 사진을 준비했지만,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레몬이라는 말만 해도 벌써 우리의 뇌신경은 움직여요. 그래서 레몬이라는 말만 들어도 입에 침이 고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뭔가 하지 않았는데, 내가 먹지 않았는데, 내가 보지 않았는데 듣기만 한 걸로 이미 내 뇌신경이 자극이 되어지는 거죠. 자기의 문제를 언어로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문제를 언어화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했다라는 것은 내 문제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신경회로가 움직이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기도했다면 염려하지 마라, 기도했다면 근심하지 마라. 여러분들 플라시보 효과라는 거 아시죠? 플라시보 효과가 뭡니까? 어떤 약을 먹는데 그 약이 아니에요. 근데 그 약이 맞다고 믿으면 그 약에 대한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감기 걸렸는데 비타민을 먹었어요. 감기약을 먹은 게 아니라 비타민 먹었는데, 내가 이것을 정말 감기약이라 확실하게 믿고 먹으면 감기약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몸이 그렇게 반응한다라는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문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100만 원이 있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겼어요.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내 언어를 통해 내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라는 그 믿음이 나한테 있으면, 내 몸이, 내 생각이, 내 영혼이 그 기도에 맞게 반응해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이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내 몸과 마음이 바뀌어 간다라는 거죠. 안 믿어지십니까? 아닌 것 같으십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할 때에 한번 의식하면서 해보세요. 분명히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또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효과를 누릴 수 있느냐?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이 연대감을 갖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앞서 설교를 처음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기도는 허구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떤 가상, 없는 것을 향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를 듣는 분도 실제하시고 우리의 기도도 실제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것은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듣는 대상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듣는 그 대상은 우리의 기도를 해결해 줄 수 있을 만한 능력을 갖고 계시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요즘은 건설 현장에 가보면 이렇게 그물망을 다 설치를 해 놓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이런 그물망을 설치해 놓지 않았대요. 그래서 공사를 하다가 추락하는 사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대요. 그런데 뭐 공사하는 환경이 크게 달라진 것 아니고 이런 그물망을 설치했을 뿐인데 공사를 하다가 추락하는 사고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다고 해요. 사고가 많이 줄어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사람의 마음 한켠에 이 그물망이 없을 때는 내가 이 공사를 하다가 떨어지면 어떻게 될 수도 있어요? 죽을 수도 있어요. 심하게 다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물망 하나 쳐놓았을 뿐인데 내가 공사를 하다가 실수를 해도 저 그물망이 나를 건져줄 거야, 나를 살려줄 거야, 나를 다치지 않게 보호해 줄 거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일을 하면서도 두려운 마음, 불안한 마음이 크게 줄어든 게 된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 그물망처럼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느낄 수 있느냐?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때 누릴 수 있는 효과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았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환영받는 것보다 오히려 위협을 받고 목숨의 위험을 느끼는 경우가 훨씬 많았죠. 하지만 그때마다 사도 바울은 담대함을 고백합니다. 평안함을 고백하고 기쁨을 고백하고 감사를 고백합니다. 심지어 감옥에 갇혀서도 매를 심하게 맞고 감옥에 갇혔는데도 거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그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고 기도의 효과를 누리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내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얻고 이 힘과 능력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실 것이다. 내가 비록 지금 심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왔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실 것이다. 내가 가는 곳마다 환영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무시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지만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하실 것이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것이다. 이런 확실한 믿음이 있으니까 이 공사 현장과 같은 위험한 곳에 있다고 할지라도 두려운 마음보다는 불안한 마음보다는 괜찮다라는 마음이 클 수밖에 없는 거죠. 바라기는 이제 우리 화운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기도의 효과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 거예요. 이제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도 기도 생활을 잘 해오셨지만 이제는 지금보다 조금만 더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루에 10분을 기도했다면 5분만 더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루에 5분을 기도했다면 뭐 5분 더해서 10분을 기도할 수 있고, 하여튼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하는 것보다 조금 더 기도의 시간을 늘려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의 시간이 쌓여갈 때, 기도의 시간이 우리에게 누적되어 갈 때, 물론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를 오래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시간을 조금 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 때,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마음을 조금 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힘과 능력을 누릴 수 있는 그 기회가 더 많아질 수 있다라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모든 의식이 문제 해결의 길을 찾아간다는 것을 이제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셔서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는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길 원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 찬송과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정말 이 찬송가의 가사처럼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정말 우리의 모든 길, 가정에서의 삶도, 교회에서의 삶도, 여러분들 직장이나 일터에서 삶도 늘 주님과 동행하게 해달라고, 주님과 함께 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어려움 가운데, 시험 가운데,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계심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심을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누릴 수 있는 모든 효과들을, 모든 능력을 다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도 찬양하고 같이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